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달 6월에 켄터키주 엘버턴에 있는 팔머 공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그런 어머니인데요. 세라조 위더라는 그런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물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금방 물에 빠진 이 남자아이가 살려고 이 세라를 그냥 너무 꽉 붙드는 바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같이 물속에도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마침 그 근처에서 패들보트를 타고 있던 남성이 곧바로 다가가 이 두 사람을 다 구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무사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 후 세라의 아들이 엄마의 오랜 친구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세라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찾아온 그녀의 오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라면 불이 난 건물에도 뛰어들었을 사람입니다. 심지어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그녀에게 본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랑과 자비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서는 것. 자신의 그런 형편보다도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자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복음서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자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비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비를 받아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비하심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자비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 크레스토테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했던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고 자비를 받아야 했던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요 거의 죽은 채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상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죽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채로 내팽개쳐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는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말할 수도 없고요, 손을 내밀 수도 없고요,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어 다시 살려 주어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죽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헬라어를 보시면은 호하고 데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데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그런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나 데오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죽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된 자비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자비를 생각할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참된 자비는 이 불쌍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는 먼저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시면 이 두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들이 또한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자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본 후에 다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비가 더 들면은 더 자기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어디 시설로 보내가지고 그냥 딱딱 손 털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자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유는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둠의 자녀,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속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이 뭐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정말 선하다고 뭐 착하고 근데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그럼 이어서 나온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다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감탄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라 감탄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의 증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입니다. 잘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비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자비는 어떤 자비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자비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자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를 온전히 누릴 때 그 자비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고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이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잘 알려지진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 전에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한 노예 상인의 밑에 머물면서 사실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대요. 굶주리고 또 병들어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몰래 나눠주고 보살펴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쇠사슬에 묶여있던 흑인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로부터 자비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노예 무역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에 다시 가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그가 탄 배가 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침몰할 것 같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날 밤 뉴턴은 누구에게 자비를 구했을까요? 네, 하늘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져달라고.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뉴턴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한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회심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요.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회심했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 존 뉴턴은 노예 무역에 계속 관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은 자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그 자비가 곧바로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과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든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짓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과는 그래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자라나는 그 과정. 자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경험했다고 내가 갑자기 자비의 사람이 돼서 풍성한 자비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빚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비가 부족할까 낙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설령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어도 내 안에 계신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뉴턴을 어떻게 빚어가셨을까?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을 빚어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뉴턴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그 노예구역의 참상을 세상에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얻었던 그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에 참여했었는지 글로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의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하나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Amazing Grace. 다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러게 뉴턴은요 82살에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기억은 이제 거의 다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뭡니까?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큰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자비를 우리 안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을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웃에 대한 경계선을 긋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내 책임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뒤에 질문을 바꾸셨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될까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자비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 자비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신약학자 클라인 스노드그래스라는 그런 분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본문 말씀을 주의를 할 때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가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받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애 말년에 존 뉴턴은요, 한 편지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 관대하고 기쁘게 베풀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말로만 하는 권면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자비가 그의 삶 속에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존 뉴턴은 그러한 자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비의 삶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선에 큰 자비 하나 베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비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이 도저히 내가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피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를 찾아와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자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자비가 드러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자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자비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참된 자비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